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18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앞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러 바다에 던져지기라도 하여도 될 것이라. 이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무슨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은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가 알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건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어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네, 오늘 좀 긴 말씀을 오늘 아침 묵상했습니다. 세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이 무화과가 마른 사건, 그리고 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무슨 권위로 이렇게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답하시고 이렇게 대화하시는 사건, 그리고 우리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신 요 세 가지 말씀이 지금 한 곳에 묶여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무화과 나무가 말랐던 일을 좀 보기 원하는데요. 아침에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길에 배가 고파서 한 무화과 나무를 봤는데 열매가 없어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지 않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열매를 저주를 하시는 겁니다. 이제도록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 말씀만 묵상을 하면 예수님이 배고픈데 열매가 없어서 심술을 부리셨나? 왜 나무를 저주하셨지? 라고 우리가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가복음에 보면 이때 이 무화과가 열매 맺는 때가 아니라고 이렇게 기록이 또 되어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를 보고 예수님이 심술이 나가지고 못된 마음으로 이거를 이렇게 넌 이제 말라버리도록 이렇게 만드셨는가? 근데 제자들이 묻습니다. 제자들이 묻는데 몇지하여 곧 말랐나이까? 아마 제자들도 이 상황을 다 봤어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들었어요. 그러면 이 제자들은 아마 그게 궁금했을 겁니다. 예수님 왜 그러셨어요? 이게 궁금했을 텐데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른 말을 하십니다.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되니까 뿐만 아니라 니네가 믿음이 있으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라고 다른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이해가 안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과 우리 뒤에 두 말씀이 한 세트를 이루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이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이런 뜻을 가지고 얘기를 하셨구나, 이런 상황이셨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의 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한테 당신이 무슨 권리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여기서 기적을 행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냐라고 물어보니 예수님이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묻겠다라고 물으십니다. 뭐라 그러십니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라 그랬더니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묻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나왔다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이 요한이 그렇게 외쳤던 예수님, 메시아라고 했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으니 그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면 세례 요한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이 자신들을 비난하고 자신들에게 대적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섣불리 답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나도 너희에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지 아니하리다. 너희는 알고 있으나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고, 너희는 들었으나 못 들은 척하고, 너희는 알고 있으나 알고, 이거를 그렇게 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나도 너희에게 알려주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포도원의 그 두 아들의 비유를 이렇게 해서 둘째 아들, 그러니까 결국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너희가 아는 것에 순종할 때, 그때 이것을 잘못을 알고 뉘우쳐야지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세리들과 창녀들보다 너희가 먼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이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이 그들이 경건의 생활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고 열심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기도하며 살아나가려고 하여도 결국은 그들보다
그들이 무시하는, 그들이 비난하는, 그들이 돌 던지고 있는 그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 다른 비유를 하나 들으시니 이 종이, 이 포도원 주인이 이 자기 포도원을 맡겼던 이 종들에게 이제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우니 그 열매를 받으려고 종들을 농부에게 보냅니다. 그랬더니 그 농부들이 그 종을 때려 이렇게 내쫓고 때리고 죽이고자 이렇게 자기들이 그 포도의 열매를 다 차지하고자 합니다. 그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또 이 건축자의 버린 돌, 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건축자가 누구를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모퉁이의 머릿돌이 뭐냐면 지금 우리는 이제 건물을 지을 때 밑에 콘크리트로 이렇게 반석을 이렇게 단단하게 짓습니다. 근데 이때는 기둥을 세우는 그 기둥 밑에 이렇게 힘을 받는 돌, 이게 모퉁이 돌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기둥을 받치는 그 모퉁이 돌, 건물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돌입니다. 그 모퉁이 돌이 되었나니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뭐라고요?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자, 우리 이게 이제 무화과 사건과 함께 우리가 묶어서 함께 바라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거, 예수님이 이전에 그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포도지원 지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새해나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을까 왔으나 열매를 본 적이 없다.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러나 이제 그 포도 관리인이 내가 조금 더 관리를 해보겠습니다. 올해 영양분도 좀 주고요. 잘 관리를 하면 내년에 또 열매를 맺을까 압니까? 혹시 압니까, 예수님?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우리 지금 이 사건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예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이에요. 눈앞에.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에 치닫고 있을 때 예수님은 보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너희가 열매 맺지 못하면 어떤 결말을 맞이하는지. 너희가 지금 열매 맺지 못하고 너희의 그 잎사귀는 풍성하나 이제 이때가 열매를 맺을 때는 아니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 무화과 나무가 이 잎사귀가 나면 열매를 맺기 위한 작은 열매가 먼저 이렇게 달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 열매가 없으면 이 무화과가 자라가지고 익을 때가 되어도 열매가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무화과는 열매를 맺는 무화과인지 맺지 않는 무화과인지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는 말라 비틀어 버려진다. 너희가 너희의 이 영에, 너희의 삶에, 너희의 믿음에 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말라 비틀어져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왜 설명을 안 해주셨을까요? 보시면 이 지금 45절 보면 대제사장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예수님은 이 비유를 그들에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알려줘봐야 그들은 반응할 수 없었고 그들은 도리어 예수님을 이렇게 붙잡고 지금 해코지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그 말씀을 설명해 주지는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이에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들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가르치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다음에
말랐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무화과에게 이런 일을 너희도 할 수 있다. 내가 가진 이 권위를 너희도 이 권위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지 않으셨죠. 근데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권위가 어디로부터 온 권위입니까? 하늘로부터 온 권위입니다. 이 말씀은 이 무화과 나무에게 이런 일을 행한 이 예수님의 권위는 우리에게도 주어졌다. 우리가 이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권위인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알고 또 우리가 진실로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예수님의 그 권위,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한 그 권위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그 권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져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사역을 이어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서로 다른 세 가지의 말씀인 것 같지만 이 세 개의 말씀이 하나로 묶여져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예수님이 왜 이런 행동을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으셨고 무엇을 알기 원하셨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이때 예루살렘의 이 모습이 마치 무화과 나무같이럼 풍성한 나무같이럼 보여지나 믿음의 모습들은 많고 교회에서 예배는 예배 열심히 드리고 봉사 열심히 하고 선한 일 열심히 하고 그래서 믿음의 모습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여지나 그 안에 믿음의 열매가 없는 성령의 열매가 없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성령님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마치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열매 맺지 못하는 그 포도나무처럼 우리는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그런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의 열매가 우리 삶에 맺히기를 함께 기도하고 사모하며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의로 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 절실함으로 예수님을 붙잡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가르침이 때로는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고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의 의지에서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을 열고 그 말씀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이 믿음을 열매 맺는 우리의 이 믿음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우리 삶에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의 죄로부터 돌이키고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예수를 나의 온전한 구주로 나의 삶 속의 주인으로 나의 직장의 주인으로 나의 가정의 주인으로 나의 물질의 주인으로 나의 건강의 주인으로 우리의 관계의 주인으로 우리가 온전히 모시고 나아갈 때 그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맺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한 결단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붙들고 주님 향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 친히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주님으로 이 땅에 살아나가는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힘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삶에 결단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성령님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아버지 그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그 열매를 즐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